어느 부잣집 처녀가 애인을 인사시키기 위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처녀의 부친과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자네 앞으로 장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청년이 저는 성경학자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마 이 친구도 저와 같은 신학도였던 것 같습니다. 좋지, 존경받고. 하지만 내 딸을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할 수는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결혼 반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연구에 최선을 다해서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자 이 아버지 되시는 분은 좀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너희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낳을 텐데 애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 계획인가?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대화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이 묻습니다. 남편에게 그 청년 어떤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몇 가지 알게 되었다. 일단 직업이 없다, 저 친구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낸 것은 저놈이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참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일단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청년은 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러나 이 청년의 주고받은 대화 속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신학도였는데요. 결혼을 할 때 장인께서 저에게 이런 것은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잘해주시고 집안에서 환영해 주시고 어떻게든 결혼을 시키려고 우리 장인께서 저를 너무 잘 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혼할 때 미래에 대한 별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대책 없이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한 별 생각 없이 시작된 그런 결혼 생활이었지만 정말로 이 이야기 속의 청년의 고백처럼, 청년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음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이민자로 또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인데요. 이렇게 전 처음 이렇게 만나 뵙는 분들에게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미국에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늘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 뭐 10년 되셨다는 분, 뭐 20년, 30년. 제가 만나 뵌 중에서 한 50몇 년 되신 분이 아마 저는 제일 오래됐고요. 그러면서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면서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곳이 이 미국 땅입니다. 이곳에서 한 해 한 해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뉴요커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뉴요커 하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뉴욕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쉽지 않은 땅에서 한 해, 두 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살아가신다는 것이 참 특별하고요. 또 그렇게 만나서 지나온 그 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눌 때 참 정말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음을 또 이렇게 서로 보게 되면서 또 서로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저 또한 이제 미국에서 생활한 지 17년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처음 올 때 제가 집에 있던 그때 전셋집으로 살았거든요. 전세를 정리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돈을, 큰 돈이죠. 3천만 원. 그 돈 가지고 환전을 하니까 한 2만 4천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2만 4천 불을 가지고
한 5천 불은 크레딧 빚 갚고 빚 정리 깨끗하게 하고 또 이곳에 와서 남은 돈으로 중고 차 사고 가구 사고 또 이런저런 전자제품 사고 뭐 살 때는 신나게 샀지만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가지고 간 돈들이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참 걱정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그때 다니던 학교에서 빌딩 서비스 그 일도 신청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래도 부족해갖고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좀 도와달라 또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근근히 버티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끔 밤에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온 17년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고비고비 그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방금 제가 저의 지나온 시간들을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미국 오실 때 얼마씩 가지고 들고 오셨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가지고 오신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셨는데요, 누구 때문에 살아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이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참 사람 살기에 불가능한 이 광야에서 이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사실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살게 된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탐꾼들이 엉뚱한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엉뚱한 보고를 이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의 의미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냥 40년 동안 그래 너희 제대로 이번에 한번 고생해봐라 그러면서 팽겨쳐 주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이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그 땅에서 물을 먹을 수 있었고요, 또 맛은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지만 만나라는 음식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들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이게 부르지 않았다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들은 전쟁 난민들입니다. 전쟁 난민. 지금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서 전쟁을 해야 될 그 사람들이거든요.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모여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요즘 최근에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 난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 전쟁 난민들을 TV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들의 비참함입니다. 전쟁 난민이 되면요, 정말 비참한 삶에 빠지게 됩니다. 예전에 이라크 쿠르드족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처참한지, 어느 정도 처참한지를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 천막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텐트에 살고 있는데요,
높은 지역에서 눈발이 휘날리는 그 지역에 아이들이 있는데 옷도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눈에 들어왔던 장면은 그들의 발이었습니다. 제대로 신발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그 추운 거기에서 뒹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 난민의 그 비참한 삶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전쟁 난민입니다. 정말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8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또 발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그들을 보살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집 나가면 어떻습니까? 고생, 집 떠나면 고생합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늘 자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이제 처음 대학을 갈 때 학교 기숙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즐거워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이제 누군가 이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이렇게 생활한다는 그 사실을 엄마는 굉장히 슬퍼하는데 아들은 너무너무 또 기대하고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집 떠나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고요, 편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저희 집 아이들은 이제 학교에서 주는 이런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한국 음식 좋아하는데요, 삼시세끼 계속 학교에 주는 밥을 먹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하면 집에 들어오려고, 틈만 나면 집에 들어와서 생활했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니까 이제 기숙사를 떠나서 학교 앞에 이제 아파트에 이제 방을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기숙사와 아파트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기숙사는 그래도 학교에서 밥을 주지만 아파트에서는 먹는 것을 자기가 해 먹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막 요리 재료를 사고 요리한다는, 자기가 스스로 음식을 해 먹는다는 또 그 부분은 또 즐겨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것도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집에 전화하면 늘 하는 얘기가 엄마 배고파, 늘 배고프다는 얘기,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그래서 늘 어디서 공짜로 밥 주는 데가 있으면 찾아다니는, 프리푸드만 있으면 어디까지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집 떠나면 고생이지,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세이비어 교회도 사실 먹는 문제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빌려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후에 저희들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끝나면 항상 이 맛있는 점심 식사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뉴가 무엇이죠? 지난주 말씀하신 그게 맞나요? 저희들 네. 정말 매주 다양하게 한 번도 겹친 거 없이 이렇게 막 음식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우리 교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이 광야에 내놔도 그곳에서도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능력의 교인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광야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는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쌀이나 밀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요리를 해야 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또 불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창을 열어서 밀을 부어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요리해 먹는 것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방법이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완전한 음식입니다. 요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가서 그것을 주워다가
함께 먹으면 될 완전한 식품으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라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이 신광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만나가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저는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 하면 생각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구약개요라는 그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이것은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를 꼭 받아야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었는데요. 특별히 여학생들이 이것을 어려워했습니다. 여학생들이 성경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해서 이 시험을 어떻게든 통과하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 친구는 아니고 제 아내 친구가 되는 그 여학생이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문제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이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점수를 그냥 주기 위해서 정말 난이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시험입니다. 그 문제를 냈는데 밑에다 친절하게 두 글자, 네 글자 이렇게 해갖고 답이 그냥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시험이 끝나고 나와서 서로 답을 맞춰보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자매에게는 이것도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생각이 났는데 뒤에 네 글자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네 글자가 과연 무엇인가 막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메추리가 생각이 나더래요. 메추리. 근데 메추리라고 썼는데 하나가 비잖아요. 과연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네 글자는 채워야 되잖아. 이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제 친구에는 그런 친구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결국 마지막에 써갖고 나온 답이 뒤에다가 메추리 알이라고 써갖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제가 그 친구는 한동안 별명이 메추리 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걸어가면서 메추리 알을 까먹으면서 그렇게 갔다는,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에게도 불려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했던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면 그 땅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것은 많이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걸 걷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오기 힘드니까 또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2배, 3배씩 막 걷어가갖고 한 번 걷어갖고 일주일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거두어서 들어가면 그 하루만 지나면 이것이 썩어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분량만큼 이렇게 거둘 수 있게 하셨고, 특별히 또 안식일, 내일이 안식일이면 2배의 몫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썩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만나의 색깔은 흰색이었고 맛은 꿀맛이 나는 음식이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땅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셨던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만나의 법칙이라는 3가지 법칙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칙입니다. 첫 번째, 만나의 법칙,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훈련하셨습니다. 이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이 만나라는 음식, 또 물도 그렇고요, 메추라기도 그렇고 어느 거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할 수 있는 음식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이 모든 음식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를 주우러 나갈 때 이런 심정으로 만나를 주우러 가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는 이 만나가
우리 가운데 내렸는데 과연 오늘 아침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셨을까? 아마 매일매일 만나를 주우러 갈 때 그런 약간의 불안한 마음으로, 왜? 이 만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만나를 주스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분들은 아주 씩씩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어제도 주신 만나 오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가신, 그 자리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스러 나갈 때 좀 불안한 마음으로, 어제까지는 분명히 만나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광야에 만나로 주스러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야 생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광야 생활은요, 내일이,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얻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물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서 우물을 통해서 물을 먹으라고 하면 이 우물에 있는 물은요, 확보된 물입니다. 언제든지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때 우물을 통해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반석을 가서 치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을 치면 거기서 물이 터지고 거기서 물을 먹고, 만나도 그렇고 이 반석에 나오는 물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먹게끔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또 물을 그렇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물을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나, 물, 이런 식으로 공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훈련,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 광야 같은 이민 땅에서 17년째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년째 이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 같은 이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확실하다. 나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누구보다 나는 안전하다.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는 괜찮다. 다 확보가 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먹는 부분이 여러분들 확보가 되었다면 다른 부분은 어떠십니까? 다른 부분에 가서도 여러분들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한 1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웬만한 이 잔병을 제가 잘 이렇게 치르지 않습니다. 걸리면 큰 병이 걸리지, 자잘한 것은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감기 살짝 앓고 이거 지나가고 그 정도 지내는데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중병 아닌 중병에 걸려갖고 사역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교회 일 하다가 과로로 이렇게 쓰러졌는데요. 저는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찾아와서 제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걸려 있는 병이 어떤 병인지 여러 가지 예를 이렇게 이 병일 수도 있고 저 병일 수도 있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병이 있었냐면 폐암이라는, 폐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심각한 얘기니까요. 제발 폐암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병으로 좀 해달라고 제가 의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하는데 한 3, 4일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그 3, 4일 시간 기다리면서 참 기도도 많이 하고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의사가 나를 찾아와서 내가 지금 걸린 병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과연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의사가 불러주면 그것이 내 병이 되는 거예요. 그 3일, 4일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미래가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뭐 그렇게 중한 병은 아니었고 제가 선택한, 제가 이 병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그 병이 돼갖고 그렇게 좀 한 주 쉬고 다시 회복이 돼서 이렇게 사역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병원에 가서 정기검사 하시잖아요. 그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의사로부터 듣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의사로부터 그 검사 결과를 들으실 때 왠지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할지. 나는 지금 건강한 것 같은데 의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내 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긴장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또 병원에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줍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가 그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공급하심으로 살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지 않고 그들의 힘으로 살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만나가 그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았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헷갈려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광야 40년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헷갈려 했습니다. 내 힘으로 산다, 내가 농사 짓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어쩔 때는 바알도 쫓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지 헷갈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았고 또 어느 순간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확보하고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만나를 통한 이 교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 한꺼번에 몰아서 주지 아니하시고 하루의 분량만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루의 분량, 어떻게 보면 조금씩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하루 조금씩 거두게 하셨는데, 조금씩 거두지만 그 조금씩 거둔 걸 가지고 하루를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도 한꺼번에 주시면 편하실 거예요. 한 달치 미리 이렇게 걷어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면 우리가 생각보다 그릇이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갖고 있다가 그것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루에 하루씩 그만큼씩,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부부인데요, 처음에는 이들 부부가 결혼했을 때는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간신히 나가는 그 정도의 모습이었는데요, 어느새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청년부 교사로 또 두 부부가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작은 사업체를 합니다. 그렇게 큰 사업체가 아닙니다. 작은 사업체를 하는데 일이 한꺼번에 막 몰려들 적이 없대요. 항상 일을 할 때 요 하나 일이 이렇게 막 하다가 이 일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새로운 일이 하나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 이 일이 끝나면 어떻게 살지 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또 그 일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또 새로운 일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다는 그런 귀한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살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큰 거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큰 거 한 방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큰 거 한 방을 바라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자꾸 놓쳐요. 작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을 놓치게 되면 감사도 사라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기대도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만나에 관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곳에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신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를 이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하루씩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 분량으로 하루씩 주십니다.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 여기서 은혜 받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이렇게 또 살아가셔야 되는데요,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사신다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받은 은혜는요, 주일날 사용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날 우리가 목회 취임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저에게 은혜가 되고 기쁜 날이고 가슴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일날 밤늦게까지 정말 기쁘게 그 사역을 감당하고요,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이 됐는데요, 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맹숭맹숭 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는 주일날 하루 쓰는 은혜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월요일 하루를 버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구하도록 하신 이유가,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은혜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이 이 만나의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루짜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1년 전에 받은 은혜, 내가 몇 달 전에 정말 기도원 가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러나 그 은혜는요, 그날로 끝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하루, 그 귀한 하루하루가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또 하루하루 필요한 은혜를 구하시고 또 그 은혜를 붙드시고 또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이런저런 재능으로 그동안 이 땅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목마르지 않도록 물도 먹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